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요, 이렇게 한 주 동안에도 그렇고 하루 동안에도 그렇고 길게 잡으면 1년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에? 한번 옆 사람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작. 왜 이거 있죠? 뭐든지 제가 볼 때 하면 쉬운데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면 쉬워요. 안 하면 어려워요. 공부해봐요. 쉬워요. 안 하면 어려워요. 근데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꼭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뭐 따로도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 지나면서 꼭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봅시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이런 질문 스스로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말이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가려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네 박자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잘 살고 있고 잘 사는 줄 알면 1등이죠. 잘 살고 있는데 못 사는 줄 알면 2등입니다. 잘 못 살고 있는데 잘 사는 줄 알면 3등이고 잘못 살고 있고 잘못 사는 줄 알고 있으면 4등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해봅시다. 시작. 잘 살고 있고 잘 사는 줄 알면 1등이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못 사는 줄 알면 2등이고 잘못 살고 있는데 잘 사는 줄 알고 살면 3등이고 잘못 살고 있고 잘못 사는 줄 알면 4등인데 오늘 여러분은 지금 몇 번 같아요? 진짜 1번이요? 교육이 돼서 1번이요? 응. 1번과 2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3번과 4번은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밥을 먹어요. 근데 집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뭔 얘기를 그렇게 하나 몰라. 어제도 얘기하고 아침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장사무 기계 틀어놓은 것 같아요. 계속 뭐라고 그렇게 참 그것도 신기해. 하여튼 그냥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듣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내가 이제 터득을 하나 한 게 얘기를 들으면 되는 것들만 그것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해결하려고 나갈 것도 없고 뭐 노력을 그냥 이거 호호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또 하나 하는데 우리 교회를 잘 다녔어요. 어떤 분이 잘 다니시다가 뭔지 하여튼 뭐 시험이 들었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저 잘 다니면은 이제 괜찮은데 이분이 아파서 지금 사경의 기로에 서 있나 봐요. 가지고 이제 아파가지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내 인생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딱 실수한 게 하나 있다면 내가 교회를 잘못 옮긴 것이 실수였던 것 같다. 조심스럽네. 무슨 중문교회 떠나면 잘못 옮긴 거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오든 가든 그거는 알아서 본인이 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어느 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어느 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길인가, 그 시행착오를 하지 마라. 인생도 신앙생활도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수십억의 인구가 시행착오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끝이 아닌데 살고 있고, 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다 똑같은 줄 알고 살고 있고.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좋은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입니다.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는 것도 변화고, 속못 차린 사람이 속 차리는 것도 변화고,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는 것도 변화고, 다 변화인데 그까짓 거 괜찮아. 그런 거는 이 변화는 꼭 있어야 돼. 예수님 만나서 나타나는 변화.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는 사람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유익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얘기하려는 게 뭐냐? 고통에 대한 해결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이 많지만 그 많은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면 그것은 망설일 것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 미움이지요. 미움. 그런데 간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 안 간답니까? 온답니까? 어이, 간다의 반대말이 뭐요? 안 간다요? 온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그 사랑은 과연 뭐 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있는 문장의 단어들을 끊어보면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멸망, 영생입니다. 사랑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은 멸망이 되겠네요. 다른 의미로 사랑은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은 고통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괴로우면 사랑하는 거고 속이 다 시원하면 미워하는 거고, 그 사람이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하면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돌아버리면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은 구원이요, 미움은 멸망이요. 사랑은 행복이요, 미움은 고통이라.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딱
인간,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짐승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준 게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조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어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첫 번째 증거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건데, 창세기 2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인간을 위해 에덴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 그 에덴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래서 행복한 동산이라. 제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 동산 그렇게 말하세요. 에덴 동산, 행복 동산.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돌리면 행복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으로 이끌어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스려야 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다스려야 되고 행복은 지켜야 된다. 옳지, 시작. 이것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까지 안 가고 우리 부모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복을 주고 싶고, 건강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고, 안전을 주고 싶고,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다. 시작. 제가 이러면 그냥 아멘 이러세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오해야. 안 그래도 마음은 다 그래. 마음은 다 그래. 네가 부모 해보면 알아. 너도 하도 네가 뵈기 싫으니까 안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러지 본심은 다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자식에게 부모가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가난이요, 질병이요, 고통이요, 스트레스요, 불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참 부족한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으로 이끌어 놓은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의도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것이. 그런데 두 번째,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의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행복했던 에덴이 무너진 이유,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가난이 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돈이 없다면 왜 내가 돈이 없을까?
한번 돌아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잘못 살은 것은 아닌가요? 내가 혹시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는 뒷다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내가 속을 보채린 것은 아닌 건 아닌가? 성경 말씀은 아니래도 우리가 쓰는 속담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속담, 속만 차리면 살아. 시작. 말을 바꾸면 뭐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속 못 차려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속 못 차린다는 말이 성경으로 가져오면 죄 때문에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건 무리지만 그래도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은 솔직히 부정할 수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와 은혜, 이렇게 차이가 대비적으로 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 그러면 인간은 이 죄를 도대체 왜 지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도대체 이놈의 뱀이 누구냐?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뱀 마귀란 놈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지켰을까? 왜 인간은 마귀에게 넘어갔을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 참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야 됩니다. 저런 구절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만 멈추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를 어떤 종교에서 인과응보라 딱 그렇게 말해요. 인과응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모두가 다 욕심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욕심 때문에 죄를 졌고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욕심 죽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욕심 죽이고 산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 욕심 죽이고 산다, 그게 예수 믿는 거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니 죄가 잉태가 안 되고 죄가 잉태가 안 되니 사망이 안 오고,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 믿는데 욕심이 안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인다 그러더라고. 아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욕심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이 욕심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원래 부활은 한 번 하는 건데 이놈의 죄는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하나 몰라. 아우, 나 욕심 다 버렸어. 근데 어느 날 또 붙어 있어. 아우, 나 욕심 다 죽였어. 근데 어느 날 벌써 부활해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살아 있어. 세 번째,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이 지구상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그냥 벌써 이게 해결이 돼야 하잖아. 주님께 오면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대목을 한번 집중해 생각해 봅시다. 뭔가 무지하게 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까요? 그것이 물질의 고통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뭐 관계 고통이든 너무 큰 고통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 간단하죠.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것 외에는 해결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야 해결도 되지만 다 내려놓는 것이 해결이다. 옳지, 시작.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이게 와 닿아야 되는데. 자, 지금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는가 이걸 보다가 두 가지로 제가 지금 받아준 거야. 해결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내려놓아서 맡겨놔서 해결을 해주고. 그렇지, 시작. 자,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걱정거리 해결이 있어. 해결이야. 근데 그걸 주님께 맡기면 그것도 해결이다 이거요. 자,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뭐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고통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돈이요? 돈? 먹을 거? 입을 거? 자, 그러면 돈,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거 해결해요. 그런데 그 전에 축복해 줘서 해결하기 전에 이런 해결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적어도 오늘 아침을 먹으면 우리는 해결됐다 그 말이요. 네? 아침을 먹으면 일단 오늘은 해결이 된 거다. 시작. 아니 그런데 뭔 걱정이요? 먹었으면 됐지. 목사님 아침을 못 먹었어요. 좀 있어봐. 교회에서 주면 되잖아.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인구가 그날 먹을 것 그날 걱정하면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손 10대 것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는 거요. 와 닿지를 않아 이 말이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걱정은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걱정이요. 자 솔직히 물어볼게요. 목사님 나는 말라서 너무 걱정해요. 하는 분 손 들어봐. 거의 없어. 다. 제가 목욕탕을 가서 보면 여자는 내가 모르지 여탕은 못 들어가니까 남탕을 가보면요 한결같이 실룩 정말로 날씬한 몸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실룩. 그 사람이 뭔 걱정이요? 에? 그 사람이 뭔 걱정이요? 빼는 걱정. 그거는 성경의 걱정하고 전혀 안 맞는 걱정이라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게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아.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지금 먹을 게 해결됐잖아요. 저 말씀 속에 마실 거 해결됐잖아요. 저 말씀 속에 입을 거 해결됐고요. 저 말씀 속에 키 크는 거 해결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6남매가 크니까 막 못 사달라 막 돈 달라. 이게 6명이 달라고 하니까 은영
아유,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겠어. 좀 살기는 살았지만 그것도 한둘이 달라고 그래야지 막 여섯 놈이 막 참새 지저귀듯이 여섯. 그때 우리 엄마 한 명언이 몇 가지 있어. 나 갖다 팔아라. 처방 첫 번째 나 갖다 팔아라. 두 번째 옷 얘기하면 니들이 지금 벗었냐. 성경이야 우리 엄마가 한 얘기가. 예수님이 그랬잖아. 다 갖다 팔아라. 너희가 지금 벗었냐. 물론 많은 옷을 입는 건 좋지만 때로 옷 입는 걸 내려놓으면 지금 입은 옷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가져본다면 이게 옷을 사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있는 옷에 감사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해결이 아니냐. 말귀는 알아듣지? 아무리 둔해도 말귀는 알아듣잖아. 여러분 옷을 입어서 사서 한없어. 옷을 사고 또 사고 입고 또 입고 한없대니까 그걸 다 채운 사람이 누구요? 때로 채워서 입어서만 해결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있는 옷에 감사하면서 해답도 찾아보자 그 얘기요. 예수님이 준 해답이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괴로움은 오늘 것만 하자. 괴로움은 당일치기로. 어제 시작. 그냥 오늘 해먹었으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때론 뭐 해먹는다냐. 아니 오늘 해먹은 감사를 하면 무거운 고통이 없을 텐데 내일 뭐 해먹는다냐.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 어차피 그냥 밤에 그냥 돈 때문에 어떻게 한다냐. 그냥 자. 오늘 됐으니까 내일 걱정하자고. 그리고 내일 해결은 어떻게 돈 때문에 미치겠다. 돈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돈 때문에 죽겠다. 그래 놓고 새벽 2시 되면 결론 나요. 애따 모르겠다 자자. 그냥 초저녁에 자. 그 밤에 어차피 모를 걸 몰라고 새벽 2시. 그것도 건강이 안 되니까 2시지. 힘 주면 날 꼬박 새요. 그래 놓고 한숨도 못 잤다고. 뭘 못 자 안 잔 거지. 그냥 자. 그 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 하가 그냥 자라. 여러분 인간이 살아서 가는 것 중에 최고 힘든 곳이 감옥이거든요. 감옥에도 성경의 해결은 다 응답이 있는 곳이요. 다 거기서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인간이 사는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미친 곳은 없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죄의 짐, 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이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질고 이제 질병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뭡니까? 나 때문인데 예수님 때문이라고. 찔림으로 허물이 해결되고 상함으로 죄악이 해결되고 징계로 평화가 해결이 되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이 질병이 해결됐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질병 해결됐죠? 지난 주간에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식사 대접을 하려고 식당을 갔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 제 팬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반가우고 막 목사님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온다고 막 떨려서 어쩔 줄 몰랐대. 그래서 이제 밥을 잘 먹었더니 뭔 편지를 이렇게 하나 써서 줘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누가 아는 지인이 죽었대요. 그 집에 갔는데 뭔 죽은 사람 선물을 주더래요. 자기는 못 모르게 그냥 그걸 받았대요. 그 뒤로부터 자기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불안하고 두렵고 아프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자기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악한 것이 타고 들어왔구나 딱 깨달아지더라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게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에게 딱 걸린 거야. 이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딱 가서 그냥 안수를 팍 했는데 이놈이 툭 떠나가더니 그냥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질병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가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너희로 어떻게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가난 해결됐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목사님 왜 우리는 근데 가난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속무 차려서 그럴 확률이 높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234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30개 뽑아보니까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참 나는 이렇게 보니까 보여줘. 인도 같은 나라 많이 좋아지고 있고 잘 살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고. 근데 문제는 아직은 참 못 살거든요. 왜 그래요? 그 종교가 그냥 손은 먹는 거요. 손은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서 먹어. 고기는 떠서 가죽은 신발 구두 만들어 신고 그 다음에 고기는 먹고 그냥 뼈는 푹 과서 먹고 그러면 건강할 텐데 소가 지나가면 그냥 아니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 소가 나 내가 나?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 소가 나 내가 나? 그것도 종교가 잘못되니까 음식을 숭배하니 어떻게 그곳에 잘 되겠냐 그 말이요. 글쎄요 인도 가가지고요 사람 쳐 죽이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소 쳐 죽였다간 큰일 난다네. 아니 지금 전 지구상에 똑같이 지금은 지구가 그냥 한 촌이잖아. 다 나라마다 들여다보세요. 못 사는 나라의 공통점이 눈에 확 띄잖아. 뭐 인도는 소고 북한은 아니 지금 핵이 뭔 상관이냔 말이야. 그 돈 갖고 그냥 인도 소 사다가 먹어. 아니 나 1학년 3반도 알아. 1학년 3반도 대학원까지 안 가고 유학 안 해도 이게 지금 핵을 만들 일인지 이게 지금 고기를 사서 경제 발전을 해야 할 일인지 그냥 차곡차곡 그것도 막 북한이 무슨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아니래도요 북한이 아쉬운 대로 지금 중국만큼만 해도요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첫째 머리가 좋잖아. 두 번째 자원이 풍부하잖아. 그런데 이 잘못된 정책 하나가 그것도 여러 명이 잘못한 게 아니요. 그저 한두 명의 잘못이 아니 이거는 뭐 그냥 1학년 3반이 들여다봐도 그냥 알잖아. 그거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나라에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가난은 해결이 됐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하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자, 이제 죄도 해결이 됐고 질병도, 자 이제 해결된 실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다 해결해 줬다. 자, 실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셨는가?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바로 그 여인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안타까워하고 싫어하시는 게 뭐냐, 내가 고통받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말을 바꾸면 이유화를 막론하고 고통은 받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해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하자? 즐기자.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즐거움의 반대가 고통이란 말이요. 고통의 반대가 즐거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지 고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아들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을까?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요. 또 다른 고통을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떻게 교회가 용서받기가 더 세상보다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고통도 받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것 가지고도 주님은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말을 더 세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은 저 구절이 어떻게 읽어집니까? 나는 본문 제목을 들어서 고통은 모든 고통이라도 제하여 버려라. 고통은 모든 고통이라도 제하여 버려라. 시작. 바로 이 악을 저는 오늘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어디며 이 고통이 극치에 이른 곳은 어딘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저가 음부에서 뭐 중에? 음부가 고통이 있구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말을 바꾸면 고통받는 곳, 그곳이 음부구나. 즐거움을 누리는 곳, 그곳이 낙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든지 설교 시간이든 목회든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웃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한 시간이라도 낙원에 앉혀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런 숭고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목사님은 웃기기만 한다냐니. 그러면 울 일에 괴롭히래.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외에 가장 성숙하다고 칭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네요. 사도행전 26장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나이다 하니라. 정말 나는 사도 바울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고 발뒤꿈치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목사가 됐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연예계 종사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고 이 얘기하나요?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내 말 들어. 에? 나보다 똑똑하면 안 들어도 되고, 나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나보다 똑똑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내 말 들어. 잔소리 말고 고통 겪지 말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기를 바래요. 에이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자빠졌네. 내 말 들으라고 그랬잖아. 모르면 내가 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라서 이러고 사냐 그 말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사냐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도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내려놓고 예수님 의지하고 해결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국 한번 볼래요? 천국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까 음부를 가야 되겠어? 여기 천국을 가야 되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볼래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남 얘기해봐야 그렇고 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만나기 전의 삶이 있었고 저 주님을 만나고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확연하고 분명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가 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전 때 고난주간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난 이후의 고난주간은 너무나 의미 있는 고난주간인 것은 주님이 잘못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내 고난 다 짊어진 주님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 고난주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던 고난주간이 나와 아무 상관없던 부활주일이 바로 이제 내 고난주간이고 내 부활주일이 됐으니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와 체험과 현상을 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 건가?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내가 동참할 건가? 꼭 부탁드립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간단한 얘기일 수도 그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일부터 한 끼씩 꼭 아침은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금식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고통을 안 준다더니 이제 완전 또 굶기려고 그러시네. 예, 굶으려면 먹어. 그는 굶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는 뭐냐 그러면 응? 다이어트는 살 빼기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은 하는데 그것과 은혜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멀쩡 먹을 수 있음에도 내가 한 주간 동안 2끼씩 먹고 한 끼 금식하는 것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금식 한 일주일 그거를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꼭 부활주일 감사 예물로 드려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번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적어도 그것이 기쁨으로 동참되어진 그 사람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내가 내 경험상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5절을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라는 곳에 세우셨도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토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도 지나가리라. 즐거움도 지나가리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승리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마지막 네 박자로 또 선택해 봅니다. 고통을 주지도 않고 안 받으면 1등입니다. 고통을 누가 주어도 안 받으면 2등입니다. 고통을 안 주는데도 계속 받으면 3등입니다.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으면 또한 4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답은 다 알으니까 물어보나만 하고 고통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지금 없나요? 있나요?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져오라네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네요. 해결해 주셔도 해결이지만 맡겨놓은 그 자체도 해결입니다. 맡기는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립니다. 주님, 솔직히 삶이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해결할 부분이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맡깁니다. 내 무거운 짐을 고통을 주님 맡아 주옵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에게 나아가 참된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나 때문에 당한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끼씩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온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아직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이번 주간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